주님께 바쳐드린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분은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보험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겨진 백성들 단 한 명도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여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인생이라는 보따리를 내가 안고 살다 보면 그 무게가 어찌나 무겁고 힘드는 어깨 쪽지부터 온몸이 삭신이 그 다 아프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하나씩 맡기다 보면 어찌나 이렇게 홀가분합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현실적이 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눈 앞에 있는 것만 구하다 보면 정작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십자가 영성훈련법 LTS는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자세히 모릅니다. 이번에도 그 아가페에 있는 박사과정에 갔을 때 외국에서 온 마이클 페트조 목사님인가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 21세기는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베일들이 벗겨지고 있다. 베일들이 벗겨지고 있다는 것은 계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새로운 계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데만이 바로 새로운 계시가 임합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제대로 눈을 못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도 제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환상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환상을 볼 때만이 내 생각이 부서지고 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무엇을 보여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어느 한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파시더라고요. 땅을 깊게 파더니 그곳에 뭔가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법궤다. 바로 모세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 법궤가 땅속 깊이 박혔어요. 그러더니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에 가득 차더니 그 법궤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를 뚫고 세상으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모세의 성막의 모세의 성막의 가장 깊은 초소 지성소 안에 왜 법궤가 있는 줄 아느냐? 그거는 글쎄요. 주님이 갖다 놓으셨으니까는 있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궤입니다. 그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아직도 멀었구나.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을 보여주는데 바로 모세의 성막은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뜰이죠. 이 뜰은 그리스도 밖에 나갔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랍니다. 이 뜰 안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길가에 있던 자들 길 안에 들어갔을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할 때 골방 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말씀의 씨앗이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떨어진 것이 그 이제 뿌리를 박힙니다. 바로 돌짝밭이 깨어지고 바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죠. 바로 이 여름의 계절이 아닙니까? 아멘. 그곳이 성소.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이 성장해서 가득 차서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 법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법궤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것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 십자가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전부 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이 제정은 십자가 복음의 영광 계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읽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계시.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신앙은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핵심 신앙이 십자가인지 에스겔 1장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사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1.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원인과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 2.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는 무엇인가 말씀드립니다. 4. 성령의 불의 역사와 성령의 불의 본질이 생명은 무엇인가? 5. 요한복음 15장과 에스겔 1장의 관계는 무엇인가? 6. 주기도문은 이 세상을 초월한 가장 강력한 기도인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7. 십자가 영성훈련법인 LTS는 주기도문 안에 감춰진 십자가의 영광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들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다윗의 영광의 장막이 중보자로 세우는 십자가 영성훈련법입니다. 제가 요즘 주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계소문을 보게 하는데 바로 영계소문을 보니까 수나라하고 고려하고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곳에서 수나라는 완전히 대군 아닙니까? 중국 그 만주 벌판에 그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는 나라고 이 한반도의 고려는 그 삼국시대라 고려 그리고 그 신라 백제로 돼 있으니 고려라는 나라가 얼마나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숫자적으로나 그리고 병기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열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있는 망리지 연태조는 바로 그 왕에게 담대할 것을 얘기합니다. 싸움은 사람 숫자에 잘리지 않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기적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강가에서 그 육군들과의 그 전쟁에서도 그렇고 배군들과의 수상전에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고려의 병사들이 그것에 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조이가 신라로 따지면은 화랑도들인데 특공대. 그러니까 무술 수련단체.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부대야, 기도부대. 아멘? 기도로다가 탔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목숨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면서 처절하게 싸움에 임하는데 그들이 완전히 열세에 다쳤을 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수상전에서 완전히 다 죽게 됐을 때 그곳에서 연태조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들이 수상전에서 약 3개월 동안 버티게 되면은 8월 초에 하늘에서 돌풍이 일어나고 신풍이 불 거라고.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달에는 돌풍과 신풍이 불기처럼 전혀 바다만 잠잠한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전혀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고려의 입장에서는 한 가닥의 어떤 빗줄기라도
어떤 그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지만 그들은 바로 이제 완전 전면적으로 싸우게 됐을 때 자기들이 그 목숨이 경각이 달렸잖아요. 경각이 달렸을 때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되겠냐? 우리에게 오직 그 신풍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되게 날씨가 얼마나 좋으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딱 그러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가 치면서 돌풍이 일어서면서 완전히 그 회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고서 완전히 그곳에 그 수나라 해군들이 그 수군들이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는 그들이 떠나가죠. 이렇듯이 이 모든 것들이 고려는 그러니까 천손의 사설 아닙니까? 당군이 바로 욕단이라고 했습니다. 욕단이 세운 나라예요. 아멘? 네. 거기서 고구려에서 고려로다가 이 혈통을 이어온 나라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감동을 받은 게 그 드라마들도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고고학적인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그들이 고려가 섬기는 그 국기가 삼조고더라고요. 삼조고가 뭐냐면은 그 당군이 이 땅에 넘어올 때에 바로 가장 앞세워서 넘어온 것이 삼조고라는 새야. 아멘? 이 삼조고는 원래 까마귀거든. 근데 발이 3개 달린 까마귀.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천선의 국가라는 거죠. 그때 그 연태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응답을 하셔서 온 그 열방의 그 수장들이 어둠에 있을 때 다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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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지금 21세기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어둡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있는 흑암과 어둠들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센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밀병기인 고난과 고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센서다. 아멘.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센서라는 것은 만약에 고난과 고통이 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개구리 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 주전자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 좋다 편안하다 그러다가 개구리 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줘서 통증을 느끼게 한 건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아멘.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신앙은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층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아멘?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읽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3층천에 관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는 성막이 계시고 이 성막은 바로 이러한 3층천에 관한 영광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3층천에 관한 이 영광의 계시가 오른쪽에는 산상수훈, 주님께서 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는가? 그것이 모세의 성막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성막의 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이사야서 2장의 1절부터 4절에 있는 3층천에 관한 계시고요. 밑에 있는 만방, 이것은 1층천에 관한 계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들이 장악한 7산의 영역들.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만유의 여호와의 전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난다.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작은 산들. 이것들이 지금 열방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 그 빌드버그라든가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이트 같은 NW의 세력들. 지금도 온 세계 열방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 경제권도 그렇고 IMF라든가 그런 다 유엔도 그렇고 다 그들의 소유입니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이 2층천에 장악하고 있지만 3층천에는 바로 여호와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면 바로 이러한 그 하늘과 땅이 2층천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막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의 원죄 아닙니까? 아멘. 아담의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끊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카레이션 성육신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과 땅이 막혔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19절부터) 25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나왔죠. 화목 제물로 자기의 몸을 바로 하나님께 바쳤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이 사역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저행함과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의 뜰은 물질 세계는 1층천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막의 성소는 영적 세계에 있는 2층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막의 성소는 영적 세계 3층천을 상징한다고 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의 주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역사는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 역사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제 십자가, 이것이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봤을 때 바로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는 이쪽에 있는 하나의 나무죠. 참포도나무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아멘. 아멘. 여기서 에덴의 신 농부 성관하니까 그리고 나무 참포도나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의 연합된 관계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아멘. 그것을 얘기할 때에 자기 십자가의 역사라 얘기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보혈의 능력과 권세는 무엇인가 말씀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안의 역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는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십자가 안의 역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이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스겔 1장 한번 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4절과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다. 아멘. 바로 이거. 아멘. 아멘.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는 십자가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기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로잡혀 간 나라는 가장 극악무도한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은 몰랐죠. 왜 그러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 못한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맹수들만 살고 그 한 구리에 한 떨기에 꽃이 피어있는 그곳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알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상층천에 계시고 온 우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조차도 바로 십자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을 갖고 볼 때는 십자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무기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얘기했을 때 그것이 전혀 먹히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그 뒤에 있는 이러한 그 물질로 된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 그런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다고? 안 나옵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보면 밥이 나옵니다. 아멘? 밥만 나오겠습니까?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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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 그 가진 모든 것들이 꽃 한 송이만 못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더라도 그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멘. 그렇지만 이 꽃 한 송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 되겠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었다. 아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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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엮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여기서 이 그림 보입니까? 아멘. 바로 이 영광, 여기 임하는 이 상태.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동사를 엮는 거예요. 여기서 동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동사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천지창조의 능력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이 이것이 없다면, 주님이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입니다. 산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햇빛이에요. 그리고 산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사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 동산을 엮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가운데 천국, 이 천국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영으로서 이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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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과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며 바로 발원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빨간 색깔은 성령의 불이죠. 아멘. 에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왔어요. 그리고 지성된 능력. 그리고 이곳에 있는 빨간색. 빨간색과 빨간색.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이죠. 강물. 아멘. 기도의 영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엮었다. 우리 마음판에 오신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주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햇빛과 그리고 공기와 산소 그리고 산 모든 것들. 아멘. 아멘.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어요. 십자가 안에 역사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동쪽에 사자지.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동쪽. 비송강이지요. 비송강은 무엇입니까? 부요. 이것은 부요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팔복으로 따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많이 천국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서쪽. 서쪽을 지키는 건 손입니다. 인내지. 손. 말씀 묵사나 성령.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기온강은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남쪽은 인자. 그리고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것은 남쪽의 십자가로서 바로 10대 1강의 결실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은 우리 마음판에 있는 돌짝박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심겨집니다. 그것이 믿음이 된다고 했죠. 그 믿음이 성장했을 때 바로 결정을 냈습니다. 결정이죠. 그것이 마음, 주님의 마음. 그것이 회개지.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네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수리. 아멘. 독수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용기 선물에서 많은 거를 은혜 받는데, 아니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기도줄기를 잡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맨 처음에는 기도가 힘들고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줄기를 계속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돌파의 영이 있는. 뭐가 임한다고요? 돌파의 영이 임해요. 돌파의 영이 임하는 건 뭐냐면 마치 우리 지구가 대기권에 쌓여 있듯이 대기권 밖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때는 독수리가 맨 처음에는 날개를 비상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독수리는 더 이상 날개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딱 떠 있기만 해도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연기 선물에 보니까 연태자가 기도를 하는데 삶에서 독수리가 딱 떠있는 거예요. 아니, 야, 이거 누가 이거 만들었게 이렇게 기쁜 거를 이렇게, 작가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독수리의 영을 아는 거야. 그런데 독수리의 영을 아는 사람이 쉽지가 않거든요. 출애굽기 19장 그 4절 읽기로 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래 이게 뭐겠습니까? 진짜 독수리가 그 200만 명이나 된 사람을 다 업어 자기 등에다 업어갖고 이렇게 날랐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오겨버렸다. 아멘. 아멘.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여자가 광야로 도망할 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자기 백성들을 업어나는 거잖아. 아멘. 아멘. 독수리는 바로 뭐다? 따라서 돌파의 영이다. 돌파의 영. 돌파의. 이 돌파는 세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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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이것이 십자가 안에 역사하는 무엇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뭡니까? 네 번째. 성령의 불의 역사와 성령의 불의 본질이 생명은 무엇인가?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하지요. 아멘. 아멘. 불 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면 불이 붙은 게 보여요. 아멘. 아멘. 이 불의 역사는 뭐냐 과연? 아멘. 이 부분이 성령의 불의 역사와 성령의 불의 본질의 생긴 역사.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 십자가 안에 역사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불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겔 4장에 1장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죄종이 기도하다 보면 암 환자라든가 그런 각종 질병 환자들이 질병이 마치 촛물 녹아내리듯이 봄에 봄눈 녹듯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완전히 사라지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가난이 떠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불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아멘.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에스겔서 1장 4절입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봤습니다.
북방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북방이기 때문에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 폭풍과 큰 구름은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실 때 까만 색깔입니다. 아멘? 아멘. 까만 색깔이고 발원하는 길이요. 그리고 참포도나무의 십자가입니다.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했다는 거야. 이 참포도나무 안에서 불이 번쩍번쩍했다는 거야. 아멘? 성소 안에서 불이 번쩍번쩍했다는 거야. 그것은 어디겠습니까? 지성소자의 능력이지. 아멘? 이 능력과 권세가 성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붙었다. 아멘?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럼 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가 다 내 것이다. 아멘? 너가 성령이 내 것을 갖고 증거하리라. 바로 그 역사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 바로 이게 삼층천의 이런 역사와 세카이나 영광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것들이 다 성령의 불의 역사. 그러니까 불을 받으라 했을 때 불의 역사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이 불은 세상에 가서 그 병원에 갔을 때 엑스레이라든가 그런 치유의 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포기한 자들이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십자가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것을 구하도록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훈련법 LTS입니다. 아멘. 십자가 영성훈련법 LTS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66권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 안에 기도의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들이 말씀은 대원의 영으로 선포했을 때는 바로 이 성령의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영복 목사의 입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뒤인의 사역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5절 4절과 5절 이는 이 땅이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엔타임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죽이는 두 주인이 입에서 나가는 이 불, 이것은 바로 뭡니까? 에스겔서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이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신명기서 9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멸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맹렬한 불이라. 아멘. 이 여호와의 맹렬한 불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다. 그들이 선포하는 말, 언어, 그리고 그들의 행동, 그들이 손에 제스처,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만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사건과 가난과 질병과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중복은 전빛게 역사하고 있는 부흥을 방해하고 어둠의 사람들은 떠나가.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며 이것을 구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반복과 말씀 묵상과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는 모든 것들. 아멘. 아멘. 렉트 집에 바로 그런 말씀 묵상 모든 것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며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전한 십자가 보고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 안에 역사하는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언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하고 나서 말이 언어가 사라지는 줄 아는데 자기가 말한다면 그 자리를 비우면은 바로 사라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번에 한번 그 SBS에서 그 밥을 맛있게 쌀밥을 지은 다음에 2통에다가 나눠서 하나는 좋은 말, 좋은 언어, 하나는 나쁜 말, 나쁜 언어를 해갖고 하나는 착해 나는 너를 사랑해야 하는 것과 하나는 짜증나 나는 너가 미워.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나눠준 다음에 한 달 뒤에 찾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받은 그 그릇에 있는 그 밥은 완전히 잘났다. 아멘.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생명이 되고 그리고 지옥의 불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자기가 잡힌다는 거야. 내 말로 내가 잡힌다. 왜? 내가 좋은 말을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잡혀요. 아멘? 아멘. 왜? 우리가 하는 언어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실려있기 때문에 마치 자가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가용 안에 사람이 타야 자가용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자가용은 바로 우리고 우리가 그 안에 그 모시는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 마귀 귀신이 바로 운동대를 잡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여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원래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만 증인을 합니다. 아멘. 나 허접한데 그런 데는 많이 모여. 아멘. 근데 진짜로 저라면 안 모여. 왜 안 모일까요? 사단이 막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들의 귀를 막고 자기들이 그 듣기 좋은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능력을 못 받는다. 이 땅의 삶에 갇히다가 결론은 어디 가겠습니까?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쓰려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